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만의 신,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곤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강력하고 화려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신을 찾게 됩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을 통해 즉각적인 성공과 가시적인 축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명확하고 영향력 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종교를 원하죠.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세상의 권력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명 디자이너였던 베르사체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만 나귀와 함께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전능한 신이 굳이 그렇게 불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강력하며 모두에게 칭송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명백히 약해 보이고 멸시받는 것들은 불편해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솔직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위대한 신비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토록 연약하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에 관하여, 안셀무스의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와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바로 그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특히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가 성경의 한 곳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미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자기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신자들이 가졌을 법한 질문을 예상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면 왜 그분의 모습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지 않았는가? 왜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토록 놀랍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수많은 자녀들을 다시 영광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몇몇이 아닌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은 그분을 믿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들을 당신의 가족 안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많은 아들들, 그리고 형제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2편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믿는 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모든 아들, 형제, 자녀라는 이미지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척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똑같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살과 피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짜 살이 찢기고 진짜 피가 흘려졌기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시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희망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서로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거룩함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딱딱하고 차가운 율법주의나 부정적인 금욕 생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올바름입니다. 선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선하고 옳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지만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홀로 우리 영혼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오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함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피와 살을 가지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평생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왔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에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려움을 노예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 오웬의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임당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17절은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지 이타적인 사랑의 본복이나 영웅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 즉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과 하나로 여겨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셨고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제물이셨습니다. 인간이셨기에 인류를 대표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셨기에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기에 이제 그는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잠재우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그분이 피로 사신 자비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상치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하고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당신을 닮아 거룩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는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이 희망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된 소식이 항상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여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